주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지만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박인수님, 우리 노경호 지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고요. 저에게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우리 박인수님의 삶에 더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인도네시아부가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많이 모이지는 않아요. 그동안 이제 많이 위축돼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모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1시 반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반가운 얼굴로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인도네시아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데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 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11시 45분에 오늘 당회는 제 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 모임은 다음 주에 정오에 있겠습니다. 12시에 예배 끝나고 12시에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으니까 리더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지왕 권사님께서 또 주일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딸 결혼했는데 감사해서 나누는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상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 고 박의배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박의배 장로님은 한 10여 년 이상 저희 교회에 꾸준하게 이렇게 선교 동역자로 후원을 해주시면서 늘 기도해 주셨던 그런 선교의 동역자인데, 우리는 너무 아쉽지만 아무튼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 큰 평안을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유족들과 또 장례가 내일 있는데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 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찬양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함을 입은 백성들, 주님이 정해주신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의 한 시간이 다른 데서 1000시간보다 나은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힘있으심과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 마음껏 주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 예배 경험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예외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번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불순물을 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길이 좁고 깊고 우리가 가기 험난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이 만드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예배와 중보를 위한 공동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아 주시어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단계, 믿음의 복된 삶의 시작 단계에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걸 말씀하심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떠남,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남으로, 순종함으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설득하시고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땅, 꿈도 계획도 없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갔을 때에 주어진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고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게 진짜 죽음 아닙니까? 내가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죽음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지, 아니 구원이 없다는 것도 모른 채 진노 아래 살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세계에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꿈꾸고 이제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네, 제가 이 믿음 생활 계속하겠습니다 다짐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신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위기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당하는 기근입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느끼는 목숨의 위협입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기근과 목숨의 위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리액트 하는가.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누이를 하면서 애굽왕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내를 담보물로 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에 그 우리의 나갈 길의 행로를 거스르고 위협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험난한 길입니다. 한 교인이 저에게 그래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천리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죠. 목사님이 전화할 정도로 제가 오래 못 갔잖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가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고 신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정말 축하드리고, 그러나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삶에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신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온전해지고 그때 고백하는 그 기쁨, 그때 느끼는 감사, 그게 바로 진정한 내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 도종환 씨가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른처럼 걸으려면 2000번 넘어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태어난 아기가 요람에 누워있기만 하면 안전은 하겠죠. 그러나 그건 문제 아닙니까? 일어서는 과정,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넘어짐은
피할 수가 없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아이에게 야야야 넘어진다 누워있어라 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누워있으려고 하면 얘 좀 일어나서 걸어봐라. 걸음마 걸음마 아이고 그거 넘어졌네. 괜찮아 괜찮아. 이게 부모죠.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신앙의 위기, 장애물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목이죠.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신앙적 위기와 시련을 맞닥뜨리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곧바로 가신 곳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흔히들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서에서의 직접적인 기록은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세례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인을 받는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왜? 시험당하라고. 성령이 강제로 몰고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신앙의 연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 연단의 과정에서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건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내 살해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로에게 아내를 넘겨줍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되돌려줍니다. 마지막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가가 아니죠. 바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의 실질적인 주어는 앞서 소개된 17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약속 앞에서 주저앉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중간에 불의해도 하나님 끝까지 의로우시고, 우리는 중간에 주저앉아도 하나님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약속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불변하심,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중심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먹고 살아야지, 목숨은 구해야지 하는 신앙적인 면에서 참으로 구차스러운 결정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기억도 고민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약속의 아들의 줄기를 그대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허물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정반대로 어떤 위협이나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자리, 약속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아브라함과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허물에 대한 면죄부로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자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씻어내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가 아프면 고쳐주시고,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지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온 초라한 한 나그네, 바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이야기의 결국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시오. 어찌 내게 그렇게 하셨소? 아내를 돌려주고 재물까지 주고, 이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 앞에서 바로 왕이 쩔쩔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높은 믿음의 봉우리는 한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듯 그의 생애를 통한 연단의 과정과 그 속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 크고 작은 그 하나님 경험, 그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의 영적 고도가 높아지는 거죠. 믿음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이 정상적인 사고 활동을 마비시키는 그런 자기 최면술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술을 배우는 게 믿음 아니에요. 무슨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채우는 그런 정신력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나는 비록 약하여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네 하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 지인이 소개한 짧은 설교 영상이 있어서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암기된 믿음,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암기된 믿음.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증거가 있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암기된 믿음이 있어요. 암기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게 다 암기된 믿음이죠. 이런 암기된 믿음이 나의 진짜 증거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암기된 믿음의 정반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 맞나? 하는 의문이 자꾸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것을 흔히 연단, 훈련 이렇게 말하죠.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암기된 믿음에서 증거가 있는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현실, 그것이 위기고 어려움이고 혹은 두렵고 떨리는 연단과 시련의 과정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 신앙적인 숙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모세 시대에 다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과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 이게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로 재현됩니다. 반복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든 것처럼 고센 땅에 머물던, 편안히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오면서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때문에 애굽 왕으로부터 목숨 위협을 받는데 모세 시대에는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금과 은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창세기 이야기가 출애굽의 모세, 후대 이스라엘에게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를 읽을 때 중요한 것, 이 기록 문서의 1차 독자가 누구인가? 출애굽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출애굽 공동체에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이유는 바로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야, 바로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신앙적인 위기나 시련, 연단, 바로 그것을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속에 의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렵기만 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굴복하도록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그것들이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결연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야 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 막내 동찬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든 이마가 찢어서 막 피를 철철철 흘리는데요, 황급히 앰뷸런스를 부르고 난리법석을 쳐서 결국은 이제 여기 한 20바늘 정도 꼬매고 그리고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음으로 해서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동찬이가 머리를 붕대로 칭칭 감은 채로 형하고 누나하고 그렇게 깔깔대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 낮의 놀람이 채 사라지지 않은 아내가 말합니다. 저렇게 다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노니 더 사랑스럽네. 저렇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노니 더 사랑스럽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송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서 그 성과물들을 하나님 손에 가득 안겨드리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지닌 상태에서도 내가 신앙적인 결단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자랑할 만한 대목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째로 바라볼 때 이런 연단과 실수 혹은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라는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신화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체포되시던 마지막 날 저녁에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신앙의 여정 속에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굳세게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믿음이란 쉽게 한순간에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과정의 장기성 그리고 굴곡성,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네 하는 좌표, X좌표 값 얼마, Y좌표 값 얼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네, 그런 성과나 목표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당하는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연단과 시험,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나, 그 방향성, 이게 포지션이냐 디렉션이냐, 로케이션이냐 디렉션이냐, 그게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좌표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시험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숨에 신앙적인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라시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크고 작은 신앙의 연단의 자리, 어떤 때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위기의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신앙에서 견뎌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신앙 여정을 감격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시인 박노해 시의 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란 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어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발췌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삶에도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도 구비가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이것 없었으면 훨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냇물이 절절절절 노래를 부르며 흐르는 이유는 그 물이 흐르는 물길에 자갈들이 있기 때문에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휙 하고 후리며 지나가는 칼날처럼 예리한 사건들, 시간들, 사람들,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그런 것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속이 더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녕 알고 계십니까? 정호승 시인이 말합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진한 향기는 상처가 많은 꽃잎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을 좀 더 향기 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영적 재료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신입생 입학식에서 신입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 줄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맥,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혹은 평야에서는 높아봐야 한라산이나 후지산 정도입니다. 마치 히말라야의 고지대처럼 오늘 여러분이 딛고 선 땅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어야 하는 험한 삶의 자리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높은 믿음의 거봉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위기와 연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게도 시련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죠. 직장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뒤늦게 신학 공부해서 45살에 이제 공부를 졸업을 하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뭐 부교육자를 청빙합니다 하고 수십 개의 게시물들이 쫙 붙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제시하는 부교육자 전도사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35세 전후. 두 번째,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봉고차를 몰아야 되니까. 35세 전후. 뭐 하나같이 다 붙어 있으니까 당시 45세였던 저로서는 뭐 갈 교회가 없죠. 어떡하지? 아내랑 둘이서 교회 시작해야 되나? 그 막막히 하던 시절에
예배 때 부르던 한 찬송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직접 위로와 힘이 된 게 아니라 그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찬송 부르던 아내가 위로와 힘을 얻고 제게 집에 와서 말해 주었어요. 그 찬송은 이거였어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라.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라. 자, 우리 일어나서 이 찬송가를 부릅시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수해도 언약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어려움을 신자답게 잘 통과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실수해도 언약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어려움을 신자답게 잘 통과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곁길로 빗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해 주시니 주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쁘며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송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리신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하나 되어 세상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들을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의 도구로 부르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드리고 봉사와 수고를 올려드리고 결단과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것으로 삼아주시며 주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며 동포사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영원히 빛나고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겨갑시다. 아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공비행하면서 이야,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되도록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참빛 성도들의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흔들려서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믿음 꼭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 2, 3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련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